세상에는 아주 귀중한 금이 세 가지가 있다고 말합니다. 그 중에서 첫 번째는요, 황금이에요. 황금. 사람들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황금이 최고인 줄 알고 살아갑니다. 다른 말로 하면 돈이죠. 그래서 이 황금, 이 돈을 벌 수만 있다면, 얻을 수만 있다면 무슨 일이든지 할 수 있을 것처럼 살아가요. 그래서 황금 만능주의, 물질 만능주의 같은 단어가 생기기도 했습니다. 요즘 들어서 여러분들 나이대뿐만 아니라 초등학교 아이들에게도 꿈이 뭐냐고 물어보면 건물주가 꿈이라든지 아니면 돈을 많이 버는 것, 무엇으로가 아니라 돈을 많이 버는 것 자체가 꿈이라고 이야기하는 친구들도 점점 많아집니다. 돈이면 된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렇게 이 세상을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은 이 돈이면 된다라는 가치관을 어릴 때부터 가지고 살아갑니다. 돈이면 다 얻을 수 있을까요? 돈으로 음식은 살 수 있지만 입맛은 살 수 없죠. 돈으로 침대는 살 수 있겠지만 단잠은 살 수 없는 그런 수많은 일들에도 불구하고 돈이면 다 된다고 생각하고 물질만을 쫓아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이 황금, 돈 때문에 이 세상에서 전쟁은 끊임없이 일어나기도 하고 가족 간에 불화가 생기기도 하고 또 사망보험금 사기 같은 그러한 가족끼리 문제도 발생하기도 하고 살인까지도 일어납니다. 지금 세상은 이렇게 돌아가고 있어요. 디모데후서 3장 1절 2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비방하며 교만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이렇게 세상은 악해져 있는 세상이에요. 그리고 점점 더 악해질 것입니다. 황금을 추구하면서 점점 더 악해져가는 이 세상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아주 귀중한 금 이야기를 하나 해주셨습니다. 이것이 두 번째 금입니다. 무슨 금일까요? 소금이에요. 소금. 마태복음 5장 1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는요, 오늘 우리들에게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 되어라.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 되어야 해 라고 말씀하신 게 아니라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야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신 것이죠. 확정해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럼 소금이란 무엇일까요? 소금은 정의하면 이런 거래요. 염화나트륨을 주성분으로 하는 짠맛이 나는 백색의 결정체. 이게 소금이는 거예요. 이 소금이 하는 역할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소금이라고 했는데 이 소금의 역할은 뭘까요? 그렇죠. 과거에는요, 소금으로 봉금을 주기도 했습니다. 돈의 역할을 하기도 했었죠. 그래서 사극 같은 거 보면 소금을 주는 그런 장면들도 봤던 기억이 나요. 그리고 이 소금은요, 사람이 생활하는데 필수적인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사람 몸에 이 염분이 떨어지면 건강에 바로 문제가 적신호가 반짝반짝거리죠. 그리고 이 소금은 약 14,000가지에 사용된다는 거예요. 실제로 식재료로 사용되기도 하고 약에 들어가기도 하고 겨울철에 길 얼면은 못 뿌려요. 염화칼슘 뿌리면서 그때 염분이 들어가기도 하고 논밭 토양 개선할 때 쓰이기도 하고 비누와 연수를 제조할 때 쓰이기도 하고 옷감 염색할 때 등등등등등 엄청나게 많은 곳에 소금이 쓰입니다. 필수적이라는 거죠. 필수적인 거. 없어도 돼 이런 게 아니라 필수적인 친구라는 거죠. 그리고 소금은요, 부패를 방지해주는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부패를 방지해주죠. 음식 상하는 걸 막아주기도 하고요. 또 우리들에게 가장 친숙한 역할이죠. 소금은 맛을 내는 역할을 합니다. 어떤 음식에 들어가서 맛을 내는 거예요. 그래서 뭐 단짠단짠이다 이런 말이 나오는 것처럼 우리들의 이 맛을 내는데 소금은 필수적인 존재예요. 소금 없는 세상. 여러분 음식을 먹었는데 간이 하나도 없어요. 맞아요. 소금은 음식에 맛을 내는 역할을 하는 거죠. 근데 그 소금이 맛을 못 낸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어떨지.
끔찍한 거죠. 우리들에게 절대로 없어서는 안 되는 이 소금. 소금이 소금다운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소금에게 어떠한 자세가 필요할까요? 소금에게. 먼저는요. 어느 곳에서든지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소금이 제 역할을 하려면 반찬이든 국이든 그 속에 들어가야 되는 거죠. 음식 속에 들어가야 되는 거죠. 그래야 제 역할을 할 수 있는데 소금이 그냥 소금 바구니에 같이 소금 이러고 소금끼리만 있으면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못하는 거예요. 자기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없는 거죠. 그리고 또 소금은 형체도 없이 녹아야 되는 거예요. 녹아야 됩니다. 음식에 들어간 소금은요. 형체가 없이 녹아야 돼요. 만약에 소금이 녹지 않았어요. 소금이 덩어리로만 그냥 존재해요. 그 역할을 다 하지 못한 거죠. 국밥집에 갔는데 국밥을 먹었는데 소금이 하나도 안 넣어가지고 소금 덩어리만 들어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역할을 제대로 못하고 있는 거잖아요. 녹아야 짠맛이 나는 거죠. 아, 목사님 그럼 소금빵은 뭐예요? 소금이 올라가 있잖아요. 궁금하면 끝나고 나오세요. 알겠죠? 대답해 드릴게요. 반죽할 때 소금 들어가잖아요. 빵 반죽할 때 소금 들어가지만 보이지 않잖아요. 그건 이제 특별하게 그 컨셉을 잡아서 소금 알갱이를 넣은 거죠. 본질을 놓치지 않아야 되죠. 정리하자면 소금이 소금다운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어느 곳에서든지 들어가야 하고 들어가서 형체도 없이 녹을 수 있는 자세가 필요해요. 근데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뭐라고 말씀하고 계시나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소금이야. 다 같이 다시 한번 마태복음 5장 13절 위에만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그러면 세상의 소금으로 우리를 불러주신 우리들은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이 땅에서 첫 번째, 소금이 음식에 들어가야만 짠맛을 내고 제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처럼 우리 그리스도인들도요. 세상 속에 들어가서 선한 영향력을 끼치면서 살아야 돼요. 교회 다니니까 괜찮아. 예수님 믿으니까 교회 안에서만 잘하면 돼. 교회 안에만 있으면 돼. 교회 밖은 돌아볼 필요가 없어. 라고 생각을 하고 있다면 착각을 단단히 하고 있는 거죠. 세상의 소금인 우리들은요. 세상 밖에서가 아니라 세상 안에서 세상에 들어가서 소금이 짠맛을 내듯이 예수님의 사랑의 맛을 우리들은 내야 되는 거예요. 썩어져가는 이 부패한 이 세상 속에 부패를 막을 수 있는 게 바로 세상의 소금 역할을 하는 우리들이라는 거죠. 돈의 맛, 권력의 맛, 쾌락의 맛을 쫓아가는 이 세상 속에서 예수님의 사랑의 맛 없이는 의미가 없다는 것을 우리의 삶으로 그 맛을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특별히 여러분들이 속해져 있는 학교, 학원 속에서 세상의 소금으로 살아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요즘 학교 폭력이나 왕따나 물리적인 가해뿐만 아니라 언어적인 것들도 굉장히 많이들 일어나죠. 너무 심한 문제들도 많습니다. 반에 그런 친구들이 있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난 아니니까. 그래도 주님 저 아니니까 감사합니다. 이런 자세를 가지고 살아야 할까요? 아니잖아요. 소금은 그 자리에 들어가서 맛을 내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냥 단순하게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자기가 있는 그 자리, 자기가 처한 그 상황 속에 들어가서 맛을 내고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게 소금이 해야 할 역할이라고요. 소금이 짠맛이 아무것도 없으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그런 상황 속에서 무조건 폭력에는 폭,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이렇게 맞서서 싸우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런 친구들이 있다면 내가 그 친구에게 무엇을 해줄 수 있을지 고민하고 실천하라는 거예요. 분명히 있어요. 100% 있습니다. 그 친구를 위해서 해줄 수 있는 게 작은 무언가라도. 내가 그런 일을 경험하고 있다면 하나님이 보고 계시니까 그 자리에서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기도해 보세요. 100% 있습니다. 목사님은 그렇게 살았어요. 다른 친구들이 어떤 일들이 있을 때 항상 그 곁에 같이 가려고 무진장 애를 쓰면서 살았습니다. 여러분들도 그 속에서 가만히 세상 밖에서, 여러분 학교 밖에서, 학원 밖에서 서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들어가서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 거. 어떻게? 내 삶을 통해서 맛을
알려줘야 되는 게 우리의 역할입니다. 세상의 소금 역할을 작은 방법이라도 좋으니 여러분 학교나 학원에서 반드시 보여주면 좋겠어요. 둘째, 세상의 소금이 우리들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둘째, 우리들도 칭찬받고 인정받으려는 마음을 좀 내려놔야 해요. 음식의 맛은 소금이 냅니다. 그렇죠? 사람들은 그리고 그 음식이 맛있다 그래요. 음식이 맛있다 그래. 와, 이 해장국 엄청 맛있다. 이 과자 엄청 맛있는데? 라고 해요. 해장국을 먹으면서 여기에 소금이 굉장히 맛있는 게 들어갔네 걸? 소금이 맛있네 라고 하지 않잖아요. 맛은 소금이 냈지만 소금은 언급조차 하지 않습니다. 우리들이 무언가 했다고 해서 내가 이거 했어, 야 내가 이거 한 거야, 내가 이거 한 거야, 내가 한 거야 라고 하기보다는 그저 겸손하게 하나님이 아시면 됐지, 그래 하나님은 아시니까, 이런 마음의 자세로 겸손하게 살아가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실제로 하나님은 그것을 아시고 기억하시고 반드시 그것에 대한 은혜를 부어주시니까요. 그렇게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우리들이 세상 속에서 소금이 되어서 살라고 말씀하십니다. 언제 소금이 돼서 살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지금. 세 번째 금이죠. 지금. 세상 속의 소금 내일부터 돼야지, 이게 아니라 지금부터 그 역할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을 듣는 이 순간부터 그 역할을 하기로 마음을 먹고 해야 된다는 겁니다. 옆에 친구들과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친구야, 지금부터 넌 세상의 소금이야. 한 번 더요. 친구야, 너 정말 짜구나. 소금이니까. 사랑하는 중등부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황금을 추구하면서 살아가요. 돈이면 다 되는 세상이라고 생각하며 수단과 방법은 가리지 않고 관계없이 살아갑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오늘날 우리들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소금. 이 소금 같은 삶을 통해서 이 세상을 더 아름답고 더 맛있게 그리고 부패하지 않게 만들라고 하셨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세상 속에 들어가서 우리들의 삶을 녹여내서 예수님의 사랑을, 그 맛을 알게 하는 게 우리들의 역할인 거예요. 그 맛은 내일부터가 아니라, 나이를 좀 더 먹어서부터가 아니라, 고등학교가 돼서부터가 아니라 지금부터 하라고 오늘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당장 우리 예배 직후부터 그리고 내일 월요일 학교에서부터, 학원에서부터, 직장에서, 세상 안에서 소금의 역할로 살아가는 모든 중등부 여러분들이 되길 바랍니다.